지도자 별세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7주 동안 굉장히 이제 고민도 많이 했고 또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 앞에서 또 이 강의를 한다는 게 많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떻게 보니까 벌써 마지막 강의가 돼서 어떻게 이 마무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7주에 관련된 모든 강의는 다 이거 관련이 돼 있습니다. 마지막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여러분 또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4년 전쯤에 그 여름에 몽골에서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부부 6쌍과 함께 한 3박 4일 정도 일정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은퇴를 하셨거나 또 은퇴를 앞둔 이제 분들인데 다 몇십 년 전에 그 신학교 동기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그 중부 내륙에 있는 사막 지역에 그 모래가 있는 바로 그 옆에 그 게르촌 천막집의 여장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숙소 앞은 아주 광활한 그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양과 염소, 야크, 낙타, 소, 말 등이 그 뒤쪽으로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모래 언덕이 있었던 곳입니다. 몽골에는 이제 여름에는 한 9시부터 10시까지 해와 그다음에 이제 선셋이 오랫동안 남게 되는데 그 저녁놀이 이제 모래 언덕을 물들이는 바로 그때 그 식사를 마치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모래 옆에 있는 그 낡은 나무 식탁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때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바로 은퇴를 하셨던 목사님인데 말씀을 이렇게 읽었는데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니엘서를 숱하게 읽었지만은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 너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기도 하고 아주 강한 인상으로 받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오신 분들이 몇몇은 저가 이제 감리교 교단인데 현직 감독이 2분 계셨고 그 신학의 동문회장을 하셨던 목사님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가까이 목회하신 목사님 또 기관에서 사역하신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하거나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이제 예배 후에 나눔을 하게 되는데 이런 말씀들을 주로 하셨습니다. 은퇴 후에 적막함, 소외감,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뭐 30년, 40년 전에 그 친구들이니까 다 반말을 나누죠. 어떤 분은 은퇴하는 과정에서 평생 목회한 교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은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은퇴를 앞둔 분들은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이 은퇴하는 목사들에 대한 예우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분은 일시불로 얼마를 받고 월 얼마를 또 매달 받게 되고 또 어느 정도 크기 뭐 100스퀘어라든가 뭐 80스퀘어라든가 그런 아파트를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은퇴 목사님을 위한 선교회를 조직해서 도심지에
사무실이 만들어지고 또 운영비와 또 간사가 붙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은퇴 목사님들한테는 그동안의 목회에 관련된 그런 거에서의 승부가 아니라 은퇴 이후에 어떤 대접을 받느냐 그것에 대한 경쟁심이 자기 마음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우 저 목사는 나보다 교회도 적고 그 외에서 교회에서 목회한 연수도 적은데 마지막 대우를 저 목사보다 이렇게 적게 주면 되냐? 내가 뭐가 되냐? 그렇게 장로들에게도 따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목회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할 때, 사역을 마무리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주고 나왔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받고 대접을 받고 누리는 것이 목회자에게도 자기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한 목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나올 때 그 목사는 어떻게 받았다더라. 몇 억을 받고 어떻게 와. 그러면은 목회의 과정이 아니라 목회를 마무리할 때 그것이 그 목회자 목회 잘했네 이런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 그래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상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 말씀. 제가 이제 그동안 그 강의한 것 중에 여러분들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출구 전략은 입구 전략에서 준비해라. 그다음에 징기스칸의 리더십에서는 그런 무덤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피니시 웰. 또 공성이 불고 공을 세우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는다. 생이 불유. 내가 낳고 내가 길렀지만 불유. 소유하지 않는다.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지불태. 멈출 곳을 알면 위태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든지 어떤 일이든지 내 인생을 성공했다고 하는 평가를 내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가 내가 어떤 대접을 받는 것에 그렇게 평가를 내리려고 하는 마음은 없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바치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을 드렸고 성도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늘 마음에 칼처럼 품고 있냐면은 목사나 지도자의 마지막 때는 하루하루 쌓아놓는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덜어내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일손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을 목회를 통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고생을 했지만 자녀들 다 키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에서 내려놓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라면이라도 먹으면서 네 역할을 끌고라도 살아가야겠다. 그런 거 감사하고 만족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우리는 마지막을 의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때는 몽골에 있으면서 노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노후에 대한 걱정과 준비는 다르죠. 근데 제가 보니까 한국은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서요. 요즘 굶어 죽기도 쉽지 않습니다. 뭐 국민임대, 영구임대 없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 노령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래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있던 사역지에서 정말 깨끗한 흰옷을 입고 그 목회자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보면 평생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믿음으로 살라고 30년, 40년 선포하던 분들이 강단에 선포한 분들이
마지막에 돈 몇 푼 때문에 자기 성도들과 얼굴 붉히고 싸우고 누추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렇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they spoke about his departure입니다. 떠남이라고 하는 말이죠. 별세는. 그러면서 이 별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과 이별한다고 하는 이야기죠. 근데 위에 이 별세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영어 번역인에는 그냥 디파처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번역을 정말 그 복음에 딱 맞게 기독교 사상과 정신에 딱 맞게 어떻게 별세란 말로 번역을 했는지 참 기가 막히게 이걸 번역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세상을 떠난다는 개념보다 이 안에는 많은 철학적인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여 년 전, 뭐 거의 30년 가까이 되는데 한국에서 별세 신학을 강조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중필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60대 중반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도통한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주도하던 세미나 가보지 못했지만 매년 그 별세에 관련된 그 세미나를 하면 책이 한 권씩 나왔는데 그 책을 사서 보고 또 그분이 선포한 설교집을 제가 탐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많은 것을 기억나지는 않지만 그 별세에 관련된 것을 제가 30대에 각인을 하고 또 그런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께서 별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별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의 때와 장소, 예루살렘, 유월절, 그리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요게 별세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을 장소, 내가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곁에 누가 있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떠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십자가의 죽음은 도피할 수 없기 때문에 끌려간 죽음이 아니고 피동적인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능동적이고 선택한 죽음이고 바로 별세인 것입니다. 이게 별세의 핵심입니다. 이 지도자의 죽음은 결국은 뭐냐면 밀려나간 죽음이 될 수도 없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악바둥이를 치다가 떠밀려간 죽음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별세는 뭐냐? 밀려나는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의 죽음의 때와 장소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누구와 함께를 선택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죽음은 준비된 죽음이고 선택하는 죽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죠.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종 때 누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이 별세할 때 임종을 지켜볼 거라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을 장소와 내가 죽을 시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그것의 별세고 예수님도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유월절에 죽을 것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별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슈스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활이라는데 종활. 이것은 일본에서 요즘 확대되고 있는 장례식의 일종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종활, 살아있을 때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살아 있을 때 자기 장례식을 자기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병들어 의식이 없어지고 아무런 결정을 할 수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시간을 연명하다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장례식 초대장을 작성하고 초청자들을 결정하고 모일 장소와 대접할 음식을 결정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그것이 바로 종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말.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 종말에 대한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이 슈스케라고 하는 그것이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서 치게 되면 그들이 지금 그 장례하는 것에 대해 여러분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정신은 그겁니다. 종활, 내가 활력이 있을 때 마지막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파격적이지만은 우리에게 신선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죠. 병원에 누워서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용서를 빌 수도 있죠. 미안하다. 또 용서를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용서받을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장례 예배에. 그리고 잘 준비한 식사 한 끼를 대접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선생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식사 한 끼를 대접하고 그동안 신세 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하는 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악수하고 마지막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죠. 격려의 말도 하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여러분 사실 마지막까지 항암 치료라든가 연명 치료 때문에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받다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요. 코마 상태로 들어가는데 그런 죽음보다는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언젠가는 코마 상태, 무의식 상태로 들어갈 텐데 그 때를 준비하고 장소를 준비하고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을 보면 신명기에 특별히 모세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모세의 설교가 참 감명적인 것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입니다. 지나온 히스토리, 백성들과 함께 그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고 자기의 떠남과 자기 위에 여호수아를 세우는 그 다 준비하고 그리고 마치고 나서 산에 가서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사실은 죽었을 때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걸 장사했던 몇몇의 사람만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하고 그들이 기간을 지나서 떠났는데 왜 그러냐면 이미 그는 장례식을 고별 설계를 통해서 다 했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모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장례식이 필요 없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별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별세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나치게 세속적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하고 정말 추하게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은퇴 후나 우리의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옮기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옮겨가십니다. 자기의 죽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죽을지 어떤 방법으로 죽을지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의식이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머지 생에 죽음을 앞둔 이 한시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휴식해 종말의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오늘 만나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시 못 볼 친구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 이렇게 만나봤지만 언제 우리가 대면에서 만날 보장이 있겠습니까? 저는 초등학교가 졸업한 지 수십 년 넘었지만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친구도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만나지 못한 친구도 있고 중고등학교 졸업하고서 만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람들, 그건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못 볼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입을 벌려 말할 수 없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 발로 내 의지대로는 찾아갈 수 없는 때가 오는데 미리 용서하고 미리 용서를 빌고 미리 대접하고 미리 감사를 표하고 한번 안아주고 미리 선물하고 미리 환한 웃음으로 환대하고 내 수줍과 내 얼굴 근육이 움직일 수 있을 때 우리는 손으로 베풀고 찾아가고 웃어주고 용기를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을 때 마지막을 준비하는 슈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위대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가 이제 저 짐승 같은 인간은 언제 사람이 되나? 그럴 때 이 사람은 네 가지를 보는 눈이 열려야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마지막이 오는 종말관인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련된 겁니다. 죽음은 이 생애에서 마지막 관문입니다. 대학 시험을 봐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처럼 군대 입대하는 거나 또 첫 아이를 낳을 때나 회사의 직장 시험을 볼 때나 모든 것이 우리 문을 지나가는데 이 생애의 우리의 마지막 관문은 뭐냐? 그것은 죽음인데 그건 향기나는 복된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관문입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죽음 없이 어떻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을 친근하고 익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인도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도구로서 이 죽음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각종 질병과 다양한 사고, 자연사입니다. 이렇게 하면 죽을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고 하는 형태도 있지만은 질병이 결국은 우리를 정말 저 향기 나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 천국으로 가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고도 마찬가지고 물론 자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병에는 우리를 인도하는 병에는 정말 다양한 것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질문할 수 있다면 넌 뭐 때문에 왔냐? 저는 암 때문에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왔냐? 저는 항공기 추락 때문에 왔습니다. 너는 어떻게 됐냐? 저는 길 가다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다양한.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별세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음의 문으로 이끌어가는 친구들은 암이 많습니다. 30년, 40년 전에는 폐병이 많았죠. 요즘은 특별히 심혈관 계통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도자로 많이 부상되고 있습니다. 암 중에서도 위암 비율과 간암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특별히 사고를 통한 죽음이 여성들보다 많습니다. 스피드를 즐기고 힘자랑을 하고 또 술, 담배 그런 경쟁 스트레스 때문에 하여간 정형외과 선생님 말씀은 나이 드셔서 낙상하면 10년 정도는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치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질병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어떻게 죽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있어요. 뭐가 내 죽음의 원인이 될까? 암일까? 아니면 사고일까? 무엇이 나를 본향의 문까지 이끌어주는 동반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누군가 나를 이끌어줘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일까 사고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투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공병,
병과 다투는 투병이 아니라 병과 함께 가는 공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병들은 친한 친구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 별세할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환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런 사상적인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느 날 우리도 정말 무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연명하면서 그렇게 준비되지 못한 죽음을 맞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양에서 오복 중에 하나가 고종명입니다. 고종명. 제가 이제 한자를 이제 파자에서 한번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재밌어요. 생명의 마지막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뭐냐면 입신양명을 하고 가정을 세워서 내 나중에 평안하게 객사하지 않고 자기 집 안 고종명 그 해설인데 그 해석을 떠나서 보게 되면 내 생명의 마지막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 기대감, 이거 실제로 기독교적인 고종명의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하게 안방에서 죽고 뭐 평안하게 장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지막에 대한 생각 없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모든 대민대의 나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진행해서 조경 기능사라고 하는 공부를 만 4개월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 3개월을 여기 독립문역에서 의정부역까지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나무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가 좀 많아졌고 또 성경에 한 120가지의 나무와 식물이 나온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 그 올라타서 설교했던 그 베드로의 배는 무슨 나무로 됐을까? 모세의 지팡이는 무슨 나무로 됐을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그런 그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 3주나 한 몇 주 동안 이 나무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제 요즘 차윤정이라고 하는 분이 쓴 저는 명저입니다. 이거 나무의 죽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무의 죽음 그것은 숲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과 영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의 나무는 동물들에게 안식처와 도피처, 열매를 제공하고 그 그늘을 제공하고 수액을 제공하고 땅 속에서 또 뿌리 쪽에서 밖에서 또 위에서 많은 것을 제공하는데 뿌리에는 많은 애벌레와 균들이 서식하죠. 그러다가 나무에 구멍이 생깁니다. 조그만 상처기를 통해서 아니면 새들이 안식처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그 뭐 습도를 통해서 병 때문에 나무에 구멍이 생기면 그러면 그 나무가 썩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저도 엊그저께 순천에 다녀와서 그 산을 다녀보니까 아주 큰 구멍들이 뚫려 있는 나무가 살아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무는 살아 있을 때 이미 죽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어 서식처를 만들고 곤충들은 나무 표피 속에 애벌레를 잉태시킵니다. 나무 속에는 이런 애벌레들이 곤충이 되기 전까지 그 수막이라든가 영양분이 오르고 내리는 그런 표피관을 돌아다니면서 속살을 양치 삼아 사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그 뿌리 속에 들어갑니다. 또 뿌리 속에 군뱅이들을 알을 나눴습니다. 뭐 이 나무가 그래서 지금은 이 쓰러진 나무인데요. 나무가 죽어도요. 몇 년에서 몇십 년을 그 죽은 상태로 서 있습니다. 바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죽은 고목은 앙상한 가지가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여전히 새들과 또 동물들과 그다음에 버섯들, 그다음에 조그만 곤충들, 그런 그 많은 동물들에게 자기의 것을 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무가 쓰러지는데, 나무가 쓰러지면 이 숲에서는요 엄청난 환호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생명들이 나무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균들과 벌레들, 곤충들, 작은 동물들, 새들, 이런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다가오는 큰 동물들, 그리고 그게 해산되면서 해체되면서 오는 그 나무에 있던 영양분들이 또 다른 나무들과 또 다른 생명체를 키워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쓰러지게 되면 이제 썩어지게 되죠. 나무는 오랜 세월 썩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나무와 수분과 또 그 많은 곤충들과 균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흙으로 돌아갑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멋진 추억들. 우리 어렸을 때 그 산에 올라가면 죽은 나무들을 튀어넘고 그 밑에 숨기도 하고 죽은 나무 속에서 벌레들을 잡고, 그런 사람뿐 아니라 그런 수많은 생명체들에게 이 추억을 남겨주고 또 그들의 놀이터가 되어주고 양식처가 되게 해주고 도피처가 되게 해주고, 그렇게 나무는 한 나무는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 내 삶에 상처를 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에게서 뭔가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한 도전을 하거나 불평을 할 때는 내에서 뭔가를 가져가야 되는데 내가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부리르다가 내 나무 표피에다 구멍을 뚫는 것이죠. 내 속에 없어지지 않는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이 상처가 돼서 내 속에 돌아다닙니다. 자라납니다. 누군가 또 내 삶의 서식처와 안식처를 삼아 기생하기도 합니다. 늘 보면 내가 주는 거에 연연한 사람들이 있고 또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허락도 없이 들어와 가지고 내 삶의 언저리에서 내 수액을 빨아먹기도 하고 내 그늘 밑에 쉬기도 하고 또 자기 멋대로 내 영향권에 내 이름을 팔고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죠. 나를 해체하려는 무수한 생명체가 잠깐만요. 어디 갔죠?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빨리 내가 죽기를 바라고 빨리 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빨리 썩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흩어져 흙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상처지만은 별세한 사람, 은혜를 받아서 하늘과 통하는 사람의 상처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죽음은 누군가에게 환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살아있을 때도 많은 것을 나누어 주지만 죽어서도, 그리고 죽은 지 오래도록 숲의 활력과 영양분과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내 죽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아벨에 대해서 성경은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별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무의 죽음, 한 인간의 별세가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죽은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자기 것을 내어주며 그런 휴식해 종말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강의의 마무리를 합니다. 그동안 7주 동안 강의할 기회를 주신 우리 윤상호 소장님과 또 여러 임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부족한 강의에 함께해 주시고 또 강의 후에 좋은 말씀을 나눠주시고 교제했던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 전에 한번 볼 날이 있겠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